세상에는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익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무익한 사람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익한 사람과 유익한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는 삶입니다. 우상이란 자신이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로마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 인기, 쾌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악령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악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무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똑같이 7집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니골라는 디골라당을 만드는 이단의 괴수가 되어 무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순교하기까지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유익한 사람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재능만 사용하는 사람과 은사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개발됩니다. 예술, 운동, 학문,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합니다. 달란트는 첫째,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나에게는 재미가 있는가? 둘째는 그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고 있는가? 셋째는 나에게 그것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큰 보상을 주는가? 넷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등을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때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사람과 유익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을 받아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신 재능을 통하여 자신도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알렉산더 플레밍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하여 전염병을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페니실린을 상업적으로 독점하지 않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능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어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본문 8절 이하에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믿음,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변 등 다양한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치유의 능력, 기적 등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24가지가 나오는데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주십니다. 이 은사는 내가 개발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능은 천부적인 능력이고 은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재능은 일반 은총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은사는 거듭난 후 주어지는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재능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영적 은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봉사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뛰어난 재능을 받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인류에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은 단순히 재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재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유익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